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그 공연이나 혹은 영화를 보았을 때 다 끝났어도 그 자리를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그 여운이 남는 거죠. 여운이 남아서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아유 끝났어 가자 하기 전까지 계속 막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그런 감동을 넘어서 정말 우리들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찬, 정말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을 때도 있어요. 저에게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 정말 너무 마음이 벅찼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세 자녀들 나오는 그 장면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아기들 나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았거든요. 목격을 했는데 3명 볼 때마다 다 울컥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경이롭고, 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거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마음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감동적인 장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환상적인 장면을 보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목격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변화산상에서 봤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했겠지만, 대다수의 다른 제자들은 처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11절을 보니까 2명의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나를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고 다시 한번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디로 모였냐면 바로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요, 감람원 혹은 감람산이라 불리는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1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가깝죠. 1km면 우리도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베드로 같은 리더가 우리 흩어지지 말고 다시 그 다락방에 모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거기서 모이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 모두가 와보니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함께 모인 그 서로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너 왜 집에 안 갔어? 너 왜 너의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승천하시고 난 후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은 다 함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일체감과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체감,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헛헛합니까? 그래서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함께 즐거워해주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주님의 공동체구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였을 때요, 우리가 아까 13절을 읽었던 것처럼 남녀를 불문하고 다 그 자리에 모였어요. 당시의 남녀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은 이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당시의 여성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만 생각해봐도 제일 처음 초대 그 교회가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교회당이 기역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그곳에 목회자 한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고 또 이쪽을 바라보고 설교한 거예요. 한쪽은 남자들, 한쪽은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남자들이 이쪽 여자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구조 자체를 그렇게 기역자로 서로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교 때문에 그래요. 유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남녀 7색 부동석, 같이 남녀들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 배경으로 바꾸고 학문적 수준으로 나누고 그런 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나누는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을 주고 미움을 주고 분열하게 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차별, 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존재예요. 당시에 성인 한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이 있었다라는 것이 흔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 성인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 방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따라서 당시에 이런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건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가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그곳은.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곳이잖아요.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음식을 나눈 곳, 바로 그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큰 방이 있을 정도로 마가의 집은 꽤 잘 살았구나,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제자들이 늘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교제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시초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모였던 그 열정으로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서는요, 흩어져 있어서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하나하나 헤쳐놓으면 불이 꺼지듯이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나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 장작불도요, 사실은 너무 불이 좋아도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그 장작불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활활 탈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요, 한두 사람의 열정으로는 그 기도의 불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작은 촛불이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열정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요, 그 담임 목사님은 정말 열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열정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밥 한 끼도 먹기 싫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 그럼 나 그 사람 안 만나.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함께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사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처럼 저와 같은 부교육자들과 한 8명 있었어요. 8명 있었는데 부교육자들 다 다른 교단에서 정말 아주 모든 교단이 짬뽕으로 이렇게 모여서 사역을 했었는데, 기도 인도를 부교육자들한테 시키면 어떤 부교육자들은 좀 이렇게 점잖은 분들도 있잖아요. 점잖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목소리도 쭉 낮춰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이 불러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게 기도 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뜨겁게 기도 인도를 해야지, 주여 간절히 외쳐야지. 그렇게 외치면 누가 기도하겠냐. 그러면서 혼났어요. 그런데 저는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안 혼났어요. 저는 너무 그냥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목이 쉴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목사님의 열정을 제가 한 7년 반 하면서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정은 전염되잖아요. 열정은 내 옆 사람에게도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냉랭해요, 건조해요. 그러면 그 옆 사람도 더불어 건조해져요, 냉랭해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옆에 사람에게 좀 전염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요, 한 번은 이런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40일 저녁 집회를 연속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2달을 넘게 월요일 하루만 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해서 매일 저녁마다 이 집회를 했던 거예요. 집회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 부교육자들이 예상하기는 한 일주일만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힘드니까, 지치니까 조금씩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한 1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줄지 않고 모두가 끝까지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40일 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집회를 마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목사님께서 우리 일주일간 특별 집회합시다 라고 하면, 그전에는 만약에 은혜가 없고 건조하다 그러면 아유,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또 해요, 힘든데, 우리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은 모르시나 봐, 이럴 텐데, 그 40일 집회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뭐 2주일을 하자, 일주일을 하자 해도 성도님들이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일도 했는데 일주일쯤이야, 이렇게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신앙과 믿음이 그만큼 자란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 피아노도 살 수 있고 멋진 음향 장비도 살 수 있고 교회 건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도하지도 않았는데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뭘 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념했다, 계속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도에 헌신했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10번 이상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합심 기도가 초대교회가 생긴 원동력이 되었고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각자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경건의 형태, 어떤 모습, 그런 거를 고집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직업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만 어부였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교육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세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리는 누굴까요?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런 세리가 왜 예수님을 제자가 되었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는요,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무력으로 로마를 무찔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젤로 땅에 소속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에 그냥 순응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무력에게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혈기왕성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요,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극과 극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 3년 동안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고집하거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성령 안에서 자신의 어떤 모난 부분들이 다 녹아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앙의 배경과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성도님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교단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천국에는요, 어떤 교단, 어떤 교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장 통합 모여라, 예장 합동 모여라, 성결교단 모여라, 감리교단 모여라, 침례교단 모여라, 그런 거 없어요. 그곳에는 오직 다 예수파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정말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부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은 형태로 기도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또 어떤 제자들은 정말 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땅에다 대고 굴복하는 마음으로 마치 신음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나 방법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장소에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아주 공통적인 이유, 공통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까 4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요, 그저 나의 소원, 나의 어떤 기도 제목, 그것을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막연하게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 있는 기도가 되고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면 당연히 말씀 생활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말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읽는 것은 게을리한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필요만 이렇게 요구하다가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읽고 기도하다 보면요, 당연히 나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교회를 위한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간구, 기도 비슷한 말이죠. 도구,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중보기도와 감사로 서로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강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이미 합심 기도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최근에 당시 1살도 되지 않았던 우리 하진이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으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우리 하진이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은혜자매, 성은혜자매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힘든 항암 치료를 7번까지 잘 마쳤어요. 이제 3주 있다가 마지막 8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은혜자매 볼 때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항암 치료 맞으면 그 주간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사실은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요. 체력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은혜자매는 그 힘든 치료 중에도 늘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 자신도 너무나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 자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그 암세포를 깨끗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남자친구의 기도, 또한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또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 은혜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그렇게 응답받기를 저는 소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열심으로 모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제일 처음은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려워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훈련에 쉬운 훈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운 훈련은 사실은 훈련이 아닌 거죠. 기도는 철저히 훈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잘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욱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기도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그들의 열정적인 기도였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많이 체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를 우리들의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